이야기 하나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목사님이셨던 무디 목사님의 일화인데요. 이 무디 목사님은 평생 지키고자 했던 목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루에 1명 이상 개인 전도를 한다. 이것이 이제 목표였다 그래요. 매일 1명씩은 전도한다 이거죠. 대단한 일인데 하루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한 불신자를 만나셨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라고 전도를 하니까 이분이 굉장히 불쾌해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나도 나 자신을 위해서 교회 가고는 싶은데 문제는 교회 가면 많은 위선자들이 있어서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것 때문에 나는 그 위선자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아서 교회 못 가겠다. 이렇게 이제 엄포를 넣더래요.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듣고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보기 싫은 위선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와 같은 자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교인 전부가 위선자는 아닐 겁니다. 모든 성도가 다 위선자는 그 중에 일부가 있을 건데 그 위선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위선자들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을 테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갈 텐데 만약 선생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당신 선생님께서는 지옥 가서 그 위선자들을 다 만날 겁니다.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위선자들과 섞여서 잠깐 힘들어하고 영원한 천국에 위선자들이 없는 곳에서 평안히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위선자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갔다가 구원받지 못하여 지옥에 가서 영원히 그 위선자들과 평생 함께 영원토록 고통받으며 지내시겠습니까? 라고 무디 목사님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됐다. 일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위선자라서 지옥 가는 건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구주로 믿지 않으니까 지옥 가는 것이겠지만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이 무디 목사님.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이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다. 이분이 이렇게 교회 안에 위선자가 많아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기가 싫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그 무디 목사님의 그 시대의 그 미국의 상황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그런 위선자들이 참 많이 있지 않은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비판받는 것이 지나친 비판만은 아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약간 위선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저도 있는데 사실 있어 보이잖아요. 아닌가요? 예, 물론 새집교회는 많지 않을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사실 위선적인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불신자의 대답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늘 누가 위선자인가 누가 위선자가 아닌가 이런 거 고민하면서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아파하고 상처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힘차고 그죠? 믿음으로 굳건하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즐겁고 재미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계명의 율법 아래서 원수가 되어 커다란 담으로 나뉘어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육체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되고 둘이 하나가 되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둘이 하나가 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계명의 율법 아래 원수가 됐다. 계명의 율법 아래. 여러분 계명의 율법 아래 원수가 됐다는 게 뭡니까? 율법으로 생각해보면 율법의 계명 그 적혀있는 조항들로 보면 우리는 서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유대인과 이방인은 더더욱 그 예수님 이전 시대 구약 시대에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믿지 아니하는 백성들 사이에 완전히 나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자기 생명을 다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막힌 담을 허물고 둘로 나뉘었던, 절대로 섞일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되게 하셨다, 한 몸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 안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산화 역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놓고 보면 우리는 나뉠 수밖에 없지만 그 규칙을 깨버리고 사랑으로 모두를 화평하게 하신 것이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내용도 좀 살펴본 건데, 사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도 많은 벽과 벽이 있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원수같이 생각했죠? 아니요. 그냥 원수같이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받은 짐승처럼 생각했어요.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사람도 아니다 이방인들은. 그럴 정도로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그러나 사실 그러면 이런 마음을 품은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을까?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그냥 원수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영원한 사망으로 가야 되는 짐승과 같은 존재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그들은 왜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들이 자신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선민의식이라 그러잖아요. 자신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자신들만 구원받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린다는 그러한 오랜 신앙생활 속에 생겨난 교만함, 이기적인 마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 또 타락의 증거, 신앙의 타락이 가져온 그러한 증거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새집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 안에,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교회들 안에 있는 이 막혀진 우리 인간들의 교만함과 인간들의 이기심으로 생겨난 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무너뜨리는 작업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좀 찾아보니까 더 많이 나눌 수도 있겠지만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담을 찾아볼 수 있었어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입니다. 첫 번째는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는 담입니다. 이건 마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나누는 것처럼 원수라 짐승이라 여겼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는 우리와 다르다. 우리는 선택받았고 그들은 선택받지 못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그들은 지옥 자식이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나누는 마음의 담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약간의 우월감을 가지기도 하고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차별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단 말이죠. 분명히.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게 어떤 내용이요? 바로 탕자 이야기죠. 자주 얘기했던 탕자 이야기. 탕자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아버지 심정으로 우리는 불신자들을 섬기고 사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탕자를 아버지가 기쁨으로 받아줄 때 누가 싫어했죠? 마다들이 싫어했죠. 마다들의 불만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마다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탕자를 위해서 막 잔치 벌여주고 뭐 반지를 가락지를 끼워주고 뭐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고 하니까 마다들이 이렇게 아버지께 분노하는 거예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는, 집에 들어가려고도 안 하면서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가자고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든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비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한 거죠. 나는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고 여러 해 동안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이 섬겼는데 저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셨잖아요. 닭 한 마리도 안 잡아주셨나봐요. 그런데 아니 이 동생, 이 나쁜 녀석은 아버지의 살림 나눠주신 그 기업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어요. 놀고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제한 속에 빠져 살다가 호랑방탕하다 이제 돌아왔는데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 여기 이제 살진이라고 하는데 살찐이겠죠. 아무튼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래서 마다들이 화를 내요.
이게 우리 마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 게 10년, 20년, 30년, 세진교회 30년, 40년, 40주년인데 50년 넘네요. 그치? 아무튼 50년은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40년 가까이 내가 세진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 다니고 뭐 이것저것 다 했는데, 희생하고 다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라도 교회에서 잡아준 적이 있느냐? 근데 무슨 뭐 전도 축제니 무슨 새로 새 신자가 오고 하면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더라. 이게 말이 되냐? 누가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누가 더 헌신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존 성도들의 마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원래 내 집안에 있는 99마리 우리 안에 있는 양떼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만, 양에게 염소 새끼를 잡으면 아무튼 그렇죠? 그들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는데, 지금 창녀들과 함께 허랑방탕하여 자기 죄지은 거 다 짓고 온갖 엄한 짓을 다 하고 돌아간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그 탕자를 위해서는 잘 돌아왔다고 벗은 발로 신발도 신지 않고 아버지가 뛰어나가 맞아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동네 소문내가지고 사람들 불러다가 살찐 좀 송아지를 잡아주고 잔치를 벌이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여러분, 교회는요, 죄송합니다. 교회에 이미 뿌리 내리고 이미 예수님 잘 믿고 이미 헌신한 자들을 위해서는 별로 안 줘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맏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너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받고 있잖아, 이거죠. 그러나 죽었다가 잃어버렸다가 영원한 사망으로 갔다가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잔치를 벌여주는 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를 위해서 더 잘해야 돼요. 잔치는요, 장로님 저 몇십 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으니, 권사님 몇십 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으니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입니다. 이건 이상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불신자들, 새신자들, 초신자들, 이제 죄악 속에 빠져있다 돌아온 탕자들,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벌이는 게 아버지의 마음. 그러면 막힌다면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우리 교회 이렇게 재정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만, 교회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기존에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에서 이거 투자하고 기존에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 저거 투자하고가 아니라 새신자들, 초신자들, 불신자들, 이제 신앙을 배워야 하는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30년 40년 세진교회에서 막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해도 염소새끼를 안 잡아주네. 안 잡아주셔야 좋아요. 이 땅에서 염소새끼 잡아주면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이 깎일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염소새끼 받으시면서 저 땅에서 염소 황금삼을, 우상 같기도, 아무튼 어느 쪽이 낫겠어요? 이 땅에서 안 받고 주님의 나라에서 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받을 생각하지 마. 여기서 받으면 계산이 끝나잖아요. 여기서 받으면. 주님의 나라에서 받으면요, 그 받은 것이 영원히 가요. 이 땅에서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봐야 그날 배부르고 끝나잖아요. 다음날 굶으면 또 배고파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서 받는 상급과 면류관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가니까 이 땅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서 받을 생각. 오히려 내가 받았으면 했던 살찐 송아지, 불신자들, 새신자들, 초신자들,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하고 즐거움이고, 아버지와 마음이 통해야 나도 즐겁죠. 그렇지 않겠어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이미 아버지의 것이 다 너의 것이다라는 건 네가 몰라서 그렇지.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담은요, 죄인과 의인을 나누는 담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과 의인이 아니라 우리가 판단하는 죄인과 의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죄인이 있고 의인이 있죠.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있잖아요. 없는 척 하시기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좀 의인에 속하는 사람들이 한 절반 있고 죄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한 절반쯤 있잖아요. 없어요? 있던데? 제가 착각한 건가요? 예. 여러분, 인간이요, 얼마나 그 마음이 때로는 교만하고 얼마나 때로는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일 때가 있는지 불신자들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윤리적으로,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저 사람 예의 범절에 있어서, 저 사람은 신앙의 계명을 잘 지키고 못 지키고, 교회에 봉사를 하고 안 하고, 희생을 하고 안 하고, 헌신을 하고 안 하고,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에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 저 사람은 교회 안에 의인, 저 사람은 교회 안에 죄인,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래서 상종하면 좋은 사람, 상종하면 안 될 사람을 우리가 기준을 세워서 나눠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끼리끼리 어울려요. 끼리끼리. 의인으로 불리우는 사람들과 나는 함께 지내고, 죄인같이 보이는 사람, 저 사람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예의범절도 없고, 그러면 멀리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자기 피를 흘리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고 담을 허물었는데 우리가 다시 쌓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죄인이 있고 교회 안에 의인이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의 피 때문에 겨우 의인 된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나누신 거죠. 여러분의 판단받는 것으로 여러분이 판단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판단하는 그 기준 가지고 여러분이 판단받을 테니까 하나님의 심판 받고 싶지 않으면 함부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해서도 안 돼요. 해서도 안 돼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전문 용어가 있잖아요. 내로남불이라고. 전문 용어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사전에 나오던데요. 남은 비난하지만 자신에게는 너그러운 사람을 일컫습니다라고 사전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이제 하도 유행하다 보니까 아예 사전적으로 통용이 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가 그렇게 연약한 모습, 내가 그렇게 부족한 모습, 내가 그렇게 힘든 모습을 보일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이러고요. 남이 뭔가 연약한 모습, 남이 무슨 부족한 모습, 남이 무슨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면 뭐라고 저 사람 저럴 줄 알았다고. 저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 저거 저렇게 신앙적으로 저렇게 문제 있지 않냐, 바라네. 저런 말하고 저런 행동하는 거 보니까 내 판단이 틀림없지 않냐. 내로남불이요. 하나님 보시기엔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도토리 키재기, 도찐 개찐이에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봤자 얼마나 차이 난다고. 아니 어차피 같이 손 붙잡고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피값 주고 겨우겨우 같이 살아난 사람들끼리 누가 의인이네 누가 죄인이네, 우리 교회에서 누구는 의인이고 우리 교회에서 누구는 죄인이고, 주님이 그런 모습 보려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피 흘리신 게 아니에요. 그냥 원래 다 죄인인데 예수님 피 때문에 우리 같이 의인 행세하며 산다. 그러면 은혜가 되고 감사하지. 세 번째 담이 있어요. 세 번째 담은 세상적인 조건에 따라 나누는 담입니다. 세상의 엘리트 그룹과 세상의 평범한 그룹과 세상의 수준 미달이라고 나누는 그룹들을 나누는 마음의 담이 있더라고요. 제가 느낀 거니까 말씀드립니다. 느낀 거. 입술로는 나누지 않는데 몸으로 나누더라고요. 몸으로 나누. 여러분, 그 옛날에 그 미국에는 백인 교회와 흑인 교회가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그쵸? 그랬던 것처럼 백인 교회에 흑인이 들어가면 못 들어가게 하고, 흑인 교회 백인은 사고 날까 봐 못 들어가고, 그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없느냐? 있어요. 우리나라에 누가 일부러 나눈 건 아닌데, 교단 나누듯이 나눈 건 아닌데, 어느 교회는 우리 그런 얘기 가끔 했잖아요. 무슨 법 쪽에 있는 분들만 다 가고, 어느 교회는 의료계 종사하는 분들이 쫙 가고,
어느 교회는 무슨 그러니까 특정 부류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 부류에 속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접받고요. 그 부류에 속하지 못하는 대접을 못 받아요. 대접을 못 받으면 밥을 안 주겠죠. 대접이 없으니까. 조금 제가 무리수를 뒀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이랑 얘기하잖아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면 우리 교회는 어떤 업종이 많고 어떤 직종이 많고 어떤 직종이 많고 어떤 직종이 많고 하는데 그러니까 딱 보기에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런 교회 목사님들은요 왠지 자기도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깨에 이렇게 뽕을 달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평범하거나 조금 사회적 신분이 낮은 분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은 같이 뽕을 빼시고 같이 약간 춤춰져 계세요. 목사님에게 모여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 중간 사람, 사회적 신분이 조금 낮아 보이는 사람 다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다 어울려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연령의 남녀 성별을 불문하고 우리가 함께 예수님 안에서 모인 게 맞는 것처럼 그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높다 낮다라는 개념이 교회 안에서는 없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없잖아요. 예수님 안에서는 없잖아요. 사회적 신분이 높아서 천국 가고 사회적 신분이 낮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사회적 신분이 낮다고 천국 가고 사회적 신분이 높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주로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건데 그러니 우리는 똑같다 이 말이죠. 주님 안에서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높낮음이 없어요. 높낮음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나 신앙생활이 성숙되어지고 신앙생활이 깊어지면서 그 사람들 간에 내가 판단하고 분별했던 그렇게 나누었던 그 위아래의 그 계층들을 내 신앙이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사라져가게 만드는 게 성숙함이에요. 점점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어야 된다. 만약 내 안에 여전히 누구는 높다, 누구는 중간이다, 누구는 낮다 이 마음이 계속 있으면 여러분 결국 누구를 멀리하게 되냐면 지금 2023년 현 시점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그 당시의 사회적 신분보다 낮을 사람이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태어날 때 이미 말구에 태어나시고 갈릴리 가나안 목수의 아들로 자라시고 죽을 때는 가장 끔찍하고 비참하고 처참한 벌거벗은 채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예수님, 만약 우리가 그것을 나눠야 한다면 사회적 신분을 우리가 나눠야 한다면 예수님이 일단 우리 교회에 못 들어오실 거예요. 신분이 낮아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올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좋은 것으로 무장하는 것은 제가 볼 땐 그렇게 선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왜요? 그냥 다 같이 더불어.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는데 만약에 그렇죠? 우리 교회 오는데 10명이 차를 운전해서 오는데 9명이 스포츠카를 타고 온다. 페라리, 람보르기니, 조금 덜 가진 포르쉐 이런 거. 막 타고 나는 경차를 타고 온 9명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불편하지 않겠어요? 안 불편하면 믿음이 좋은 거고요. 그건 진짜 감사한 거고요. 혹시라도 불편할 수 있다면 그건 우리가 선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너무 좋은 것으로 무장하지 마세요. 그냥 무난한 것이면 됩니다. 무난한 것이면. 만약 좋은 것으로 무장한 것이 신앙에 보기에 좋은 것이고 신앙이 아름다운 것이었다면 예수님부터 금부치를 달고 전도하셨을 거예요. 갈릴리 지역이 아니라 유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있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로마의 수도를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전하셨을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그지 중에 산 그지 차림으로 그죠? 12제자들 오면 13명의 그지무리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죠? 인자는 머리 될 것도 없는 모습으로 여우도 굴이 있고 그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건만은 예수님은 머리 놓을 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다니셨대잖아요. 13명의
말이 좋아. 예수님과 12제자지 13명의 그시무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함께 해주고 고쳐주고 싸매어주고 함께 품어주고 했는데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누려고 하는지, 나누기를 원하는지, 난 저 무리에 속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지 참으로 이상해졌다는 그 신앙이 아니다. 그 신앙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담은 어떤 담이냐면 일시적으로 허물었다가 다시 세우는 담이에요. 사실은 오늘은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 모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막힌 담을 허물었다, 이 말씀 모르신, 오늘 처음 들어봤다, 없지요. 이미 많이 들었고 읽었고 묵상했고 설교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도 신앙의 양심이 있으니까 허물려고 노력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가족 간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허물어야지, 친척들 간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허물어야지, 교인들 간에 막힌 담이 있으니까 허물어야지, 형제 자매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허물어야지, 세상 사람들과 막힌 담이 있었는데 허물어야지. 오늘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래, 예수님이 자기 피값 주고 목숨값 주고 막힌 담을 허물었다고 했는데 내가 거절하면 안 되지, 내가 불순종하면 안 되지, 허물어야지 해서 많이 애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허물려고 했는데 누가 안 허물려고 해요? 상대방이. 항상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애써서 허물려고 했는데, 나는 노력했는데, 나는 애썼는데, 나는 기도했는데 상대방이 허물지를 않아요. 안 받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 지금까지 우리가 서로 말을 불편하게 하는 사이였지만 이제 내가 이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깨달았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는 말을 곱게 하기 시작하고 친절하게 대하기 시작하고 사랑으로 대하기 시작하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여러 번 시도했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준다 이 말이죠. 내가 1년은 참아준다, 3년째다, 5년째다. 야, 이만하면 된 거 아니야? 됐어. 이제 나도 자존심이 있지. 안 해, 못해. 나도 오히려 잘해주려다가 상처받았어, 손해봤어. 그리고 허물어버렸던 담을 다시 쌓는 경우가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상담을 하고 면담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 제목으로 그런 기도 제목이 참 많아요. 우리 가족에 이런 담이 있어요. 우리 친척들 간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이런 문제가 있고, 친구 간에 뭐 이런 일이 있고, 뭐 같이 사업하는데, 같이 직장 동료 안에 학교 친구들 가운데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 말씀 듣고 제가 그 담을 허물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애쓰고 있어요. 잘한다 칭찬하지 않겠어, 권면하지 않겠어, 격려하지 않겠어, 그래요, 계속 잘해봅시다, 끝까지 이겨봅시다 했는데 이제 조금 지나면 그러더라고요. 저는 노력했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모님을 용서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를 안 변해요. 우리 아빠 엄마는 안 변해요. 우리 형제자매한테 그렇게 했었는데 그 사람은 안 변해요. 교인 중에 누군가 내가 했었는데 그 사람 안 변해요. 여러분, 안 변해도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변하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받아주거나 받아주지 않거나. 예수님께서 전도대를 보낼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어느 마을이든 너희가 누릴 것들을 구하고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그 복음을 그 가정이, 그 집이 받아들이면 그들에게 복이 되고 그들이 구원받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겠지만, 혹시 그들이 받아주지 않거든 그 복이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의 계산법이에요. 내가 그렇게 용서해 주려고 했건만, 내가 그렇게 이해해 주려고 했건만, 내가 그렇게 다시 화해하려고 했건만, 내가 그렇게 다시 사랑을 회복하려고 했건만 상대방이 안 받아주잖아요. 안 받아주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웬 떡이야. 아싸, 내 상급과 면류 많이 쌓이겠네.
그리고 한 번 더 하면 또 쌓이네요. 한 번 더 하면 또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나를 받아주지 않고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나아가면요, 하늘의 성급과 멸류관이 날마다 쌓이는 거예요. 혹시 그가 받아주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고요. 그러니 우리는 상대방이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담을 허물어야 돼. 담을 허물어야 돼.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는 우리 형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의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허물어지지 않은 담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 있어요. 나는 불신자들이 불편할 수 있고요. 교회 안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신앙적으로 문제 있고 예의 범절이 없는 사람들 불편할 수 있고요. 나하고 사회적 신분이 안 맞는 것 같은 성도들 불편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막힌 담이 있었는데 내가 노력해도 받아주지 않는 그 사람들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수고가 결코 사라지지 아니할 겁니다. 우리 주님 다 기억하시고요.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아도 우리에겐 하늘의 승급과 멸류관이 쌓일 거고요. 상대방이 받아준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